오늘 주기도문 강의 12번째 시간,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중에서 지난번까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고요. 하늘이란 개념을 알아봤고, 그 하늘이란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봤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란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알아보고요.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요 원이 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보느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과 관계가 누구로 알고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생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을 향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호칭으로 우리 아버지, 헬라어로 헤몬 파테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별로 사용한 예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것이고, 또 사용하신 것을 우리로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아바, 파테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과 또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죠. 다시 말해서 구약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곳은 여러 곳에 있지만은 그 구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백성과 왕의 관계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종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통제를 받고 통치받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는 했지, 아버지라고 한 예는,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한 예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고,
그 아버지라고 하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그분에게 기도하라 했다. 이것은 정말 우리 피조물로서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 6장 서두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길게 기도한다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단다. 또 세상 사람같이 또 그런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계신 하나님, 너희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하나님 앞에 아주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6절에 얘기했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 아버지께 기도하라 했죠. 너 아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자식과 아버지 관계, 아버지와 자식 관계, 다시 말해서 가족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이방인 같이도 하지 말고 사마리안 같이 그런 기도를 하다가는 어떤 기도해라?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기도해라. 가족 관계에서 대하해라 이런 얘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요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고 엄미한 유교 사상에서 아주 엄미한 그 과정에서 도덕 윤리적으로 엄하다 보니까 좀 대화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혹 가족 관계는요 친구나 관계예요.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와 대화 시간이 언제냐면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그들은 보통 음식 먹을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시간 내지 2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그래서 힘들면 이렇게 누워서도 먹고 서로 기대가지고 먹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먹는데, 그게는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밥 먹기 전에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말해주고, 그러니까 그 집안의 가장은요 반드시 밥 먹기 전에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질문을 한대요. 그 질문을 할 때 아버지가 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혹은 사회에서 생활한 것으로, 그래서 탈무드라든지 성경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인생 살면서 경험했던 것을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화 시간이죠.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춘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자식들 관계에 대화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사춘기가 되면은요 의지가 독립된단 말이에요. 그 자기도 이제 세상을 조금 알아서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갖는 시기가 사춘기 시간인데, 개인의 어떤 그 지식 아는 것 가지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모와 대화가 없다니까 부모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부모가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을 못 받고 살다 보니까 그만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 곧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거의 다가 가부장적인 경향이 있어가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 서먹서먹하죠. 저도 우리 아들, 딸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옛날에 아주 유교 사상이 투철해가지고 그랬지 몰라도
지금도 좀 대하기가 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 그런데 대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깊은 대화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 이제 아버지가 경험한 가정에서 인생사에서 이제 성경적으로 살았을 때 이게 어떻게 됐더라. 그러나 내가 성경으로 살지 않고 했을 때부터라.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말씀대로 살았을 때와 살지 않을 때를 밥 먹으면서 아이들이 물어볼 때 그것을 자세히 얘기하고, 또 아버지가 혹시라도 뭘 하다가 실패했다, 성공만 되는 거 아니잖아. 인생 살다 보면은 실패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아들이 묻는데요, 아버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좀 안 됐어요? 뭐가 안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버지는 허심탄회 없이 그걸 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로 인해서, 사람 이름은 안 되지만은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나의 것을 이렇게 유용하고 사기쳤다,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한 인생을 아들이 어릴 때부터 다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사람을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알아야 돼, 이런 것을 뭐 여러 가지 시편, 잠언 뭐 이런 것을 다 들어서, 또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성경과 함께 인생관을 다 배워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주 대화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그저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소리쳐 하려고 하지 말고, 높은 산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너희 모든 것을 아시고 상담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도 다른 분이 아니고 뭐야? 너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 아버지께 기도하라. 근데 그 너 아버지가 나중에는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하던 주님이 막상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우리라는 개념을 더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주종 관계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아주 복종 관계잖아요. 대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든지 주인이 하라고 한 대로 할 종일 뿐이거든. 이건 그러니까 왕과 백성 관계였지. 그러나 이제 신약 때 예수님을 통해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태초로부터 하나의 관계였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함께 계셔서 창조주가 되셨고 함께 영화를 얻으신 분이고, 이래 함께 있다 보니 태초로 일체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 그 다음에 아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다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러니까 아주 가족 중에도 큰 일체가 되는 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랬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변형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세 제자들이 들었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했을 때는 태초로부터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하나가 되어서 살던 관계.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가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일까? 뭔데?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 1대1 관계에서 우리란 관계로 넘어갔을 때 아버지라고 하면서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하신 우리에 대해 성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의 우리라고 한 헬라어 해모는 1인칭 기본 대명사 에고의 속격 복수로서 자신을 비롯한 우리를 의미하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며 하나님 자신을 우리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께서 하나로서의 형상과 모형을 가진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신약 성경에서는 410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주기도문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6번이나 우리라고 한 표현입니다. 이 우리에 대해 구약 이사야서 63장 16절에서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로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란 공동체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인 개인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또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 곧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을 가리켜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조금 이해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벌써 우리란 개념 속에서 곧 만유라는 개념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게 하시려니까 우리란 개념이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관계를 우리로 표현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곧 말해서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만 얘기하지 않고 삼위가 하나로서 우리로서 이루어진 관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우리라는 개념이 사람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 3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어떤 개인이 아니고 우리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도록 작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도 되지만 개인과 함께 반드시 뭐가 있다? 우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우리 속에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1인칭 단수로 나타내지 않고 우리란 복수 개념으로 사람도 창조하셨고 또 우리란 개념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6절에 보면 6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1:1 관계로 말씀하셨지만 막상 기도하실 때 우리란 개념으로 했을 때는 하나의 공동체 개념이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곧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란 우리 안에서 이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계획됐기 때문에 인간도 우리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런 우리라는 개념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종 관계지만은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차원에서 우리란 용어를 쓴 것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면서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 구속자라 하였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우리라는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겠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르고 그 후손 이스라엘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란 그 속에서 구속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되죠. 그래서 구원 자체가 우리란 개념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누구는 구원을 택했고 누구는 버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란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창세전에 계획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또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우리로 하나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9페이지 그 밑에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하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가 원해서 택하신 제자들을 두고 하신 중보기도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는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로서 하나이신 것과 같이 제자들도 우리로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가 원해서 불러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뜻합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마감하고 제자들을 여기 두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가야 되는데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신 장면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17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아버지여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고 있는데, 이 저희가 제자들이거든요. 저희도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됐단 말이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된 것 같이 이걸 우리라 그런다는 말이야. 그와 똑같이 제자들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가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안에 제자들도 우리란 물 속에 들어가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제자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로서 살게 하기 위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우리라는 개념의 용어를 쓰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가족관계,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라는 하나됨의 공동체, 하나됨의 관계, 곧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끝없는 우리라는 공동체 관계로 발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인 아들의 영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인쳐 보증해 주셨다. 로마서 8장 15, 16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죠. 이는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에게 집중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까지 거듭나게 하시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까지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액기스로 짜가지고 주기 위한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대주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별의 풀포기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솔에 팔렸지만은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들의 풀포기를 두고도 솔로몬의 그 왕권을 가진 그 영광을 가지고 만들어 이런 옷보다가 들의 백합화 하나가 더 아름다움을 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의 주로서 만유를 관리하고 만유를 사랑하신 사랑을 거기다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불신자든 신자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관계없이 다 해를 주고 비를 주시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유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조금 집약해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사람에게만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라는 관계를 가지고 계셨던 그가 이 땅에 오직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하나님 아들로 택정함을 입은 우리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개나 돼지나 참새나 이런 것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사랑을 오직 누구에게만 주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의 주제가 되시지만은 풀포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한 거 아니라는 얘기죠. 풀포기를 위한 복음, 개나 돼지 같은 짐승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고 보화를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한 얘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위해서 주님의 것을 주고자 오신 것이 아니고 오직 어디 그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도록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그렇게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시고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드림받아가지고 우리로 이제부터는 더 귀하게 아주 액기스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들의 영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 아들의 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단강에서 세례가 불렀는데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했다 하는 자다 했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넣어서 곧 우리 영혼 안에다가 두어가지고 우리로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고 이 아들들이 된 정표로 아버지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자녀인 것을 확정시켜 주셨다는 이 로마서 8장 15, 16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어디까지 왔다? 내 1대1의 관계로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그냥 아버지와 아들 단수 관계가 아니고 1:1 관계가 아니고 창세전부터 우리라는 개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리의 복수, 곧 단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다 부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곧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없는 우리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라고 한 것 같이 저들에게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로 가졌던 영화를 저들에게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1:1의 관계로 액기스로 넣었지만 그 사랑을 듬뿍 나타내고 연합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 곧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만유를 충만케 하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개념에서 아버지가 함께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가장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보호해주고 싶고 보존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영원히 함께할 가족으로 삼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아들의 영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만들고, 이를 아버지 영이 인쳐 보증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은 우리가 개인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는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에게 집중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종교인들처럼 길게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지 말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하면서, 여기도 너희 단수가 아니고 너희 복수 개념의 하나님, 1:1 관계로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너희라는 복수 개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으십시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는 것을 대체의 영적 경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인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의 개인주의를 초월하게 하는 단초를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는 표현을 통해 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우리라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연합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곧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을 성령으로 합증하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거처로 삼고 성도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주기도문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6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주기도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호간의 관계로서 교회론의 기초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연합하는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었어요. 그것이 새 계명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너희라고 했을 때 1대1 개인이 아니라 개인도 되지만은 공동체, 곧 제자들,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12제자를 부르시고 70제자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부르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우리라는 개념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새 계명을 준다. 율법의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 그 진리를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너희라는 공동체 안에, 이것이 바로 몸인 교회죠.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어떤 계통?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사랑.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요한일서 그 4장 7절부터 10절에 제가 늘 자주 인용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된다? 서로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해서 내 몸이, 율법 안에는 내가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이 너 몸을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그런데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자기가 거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혹시라도 자기가 남을 죄진 자가 있으면, 자기의 죄진 자가 있으면 이는 이로,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이걸 갚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 안에서는 뭐요? 우리라는 개념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시켰고 아들의 이정을 주어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라는.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데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진다?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율법 안에서는 이는 이로, 되는 것은 되는 거라 하니까 용서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주여 몇 번이나 하니까 7번까지 하니까,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요, 그 랍비 문서에 보면은, 뭐 탈무드 같은 랍비 문서에 보면은 3세번이라 그러죠. 3세번까지는 용서해줘라 그랬어요. 왜? 이는 되는 대로 하니까 너무 사람이 박하니까 이건 많이 다쳐지니까 3세번까지 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3세번 지나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7번까지 하니까 하는 얘기는 엄청난 그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런 번뿐 아니고 이런 번에 7번이라도 해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용서란 차원이 있다는 거죠. 이거 용서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형제에게 나아가라 해도 미련한 행위라 해도 공에 잡히고 지옥에 들어가는데, 혹시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려, 하나님 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그러한 실수로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그와 화목을 하고 와라. 그래서 예물을 거기다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이 예물을 바쳐라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와 화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예물이 받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헛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계명이란 차원에서 살리는 것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곧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죠. 그리고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뭐냐? 화평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화평이라 하니까 뭐가 돼요? 이웃을 화목하게 하려니까 용서가 절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라고 말했을 때 우리라는 말을 주기도문에는 6번이나 한다고 했죠. 이만큼 짧은 기도 속에다가 우리에 대한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많이 누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가 우리라는 차원을 벗어나서 기도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기도문 마지막 한번 보면은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있사옵나이다 아멘 해놓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우리라는 관계가 흐트러지면은 아버지께서 우리 과실도 용서하지 않는다. 아버지와의 관계인데도 용서가 없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공동체는 우리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사람들이 갈수록 개인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개인의 욕심이 생기니까 그렇죠. 욕심 때문에 개인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부자 관계도 없고 부부 관계도 없고 이런 가족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버린다 그랬죠. 그것은 우리란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우리라는 차원에서 이래야지. 보통 이제 나에서 이제 조금 더 하면 내 가족, 내 가족 중에도 자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는 어떤 개인주의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니까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과 삼위가 일체로서 우리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개인주의로 개처럼 돼지처럼 만들지 않고 우리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하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란 우리 개념에서 만들어졌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도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라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형성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잘 믿고 진리의 말씀에 서가지고 사도들이 거짓 증거하는 자가 있으면 그도 배척하기도 하고 봉사도 잘하고 성김도 잘했고 다 잘했지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잃어버렸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잘 믿었지만 뭐 하나 했다? 서로 살려주고 용서하고 화목하는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리면은 우리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 촛대가 뭐냐면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촛대는 바로 주님의 오른손에 7별과 7 촛대 사이로 손에 잡고 있는데 그 7별은 7교회 사자고 7 촛대는 7교회라고 했거든요. 그 7교회, 말세 교회, 기존한 그 7교회, 그 7교회를 옮겨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은 모임인데 에베소 교회 같이 믿음도 좋고 열심히 일하는 일도 많이 하고 좋지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진다. 그러면 주님이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데 주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안 계시면 누가 있을까? 어둠의 영이 들어오죠. 빛이 없어지죠. 촛대는 빛인데 빛이 없으니 어둠의 영이 들어오고 어둠의 영인 마귀가 들어오니까 마귀가 사는 사망 권세가 덕실을 그리죠. 그래서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뭐요? 죽이는 일을 하죠. 한몫케 하는 것이 아니고 파괴하죠. 디아볼라스가 디아볼로스는 둘로 나누다, 쐐기 박다 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누는 일을 교회에서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없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을 둔 이유는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절대로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얘기죠. 몇 번이나? 6번이나 우리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귀중한 그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지금까지는 나 개인주의, 나만 위한 삶, 우리 가족만, 내 새끼들만 이렇게 생각했느냐? 아니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또한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서 하나가 된 관계, 이런 관계로서 우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공동체인 줄 알고 우리 신앙은 우리라는 것을 벗어버리지 말고 항상 우리가 사는 일, 남을 살려주는 일, 성도 중에도 좀 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살려주는 일, 그 다음에 뭐요? 혹시라도 잘못했을지라도 허물될지라도 그에게 서로 용서해주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주는 일, 그런 일들을 하여서 우리 교회가 튼튼히 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히 서게 하는 우리 아버지로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두고 저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아버지께서 소리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저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를 지어다 이복 함께 받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